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기교과 에베소서 13과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화평을 이루라입니다. 이번 주의 기억절은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나타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입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사내에게 무기 창고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온갖 무기가 가득했다. 검과 방패도 있었고 투구와 호심경도 있었으며 모든 기도와 닳지 않는 전투화도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다 입히기에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이제 사내가 다시 여정길에 오를 채비를 하자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허나 그렇다면 우선 무기 창고를 한 번 더 들릅시다. 그들은 무기 창고로 들어가 사내에게 혹시 모를 공격에도 끄덕없는 전신 갑주를 입혀주고는 그와 함께 대문으로 걸어 나갔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내가 큰 짐을 지고, 그 짐은 죄의 짐을 상징합니다. 큰 짐을 지고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번은 순례의 길에서 현명, 경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큰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왕궁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순례자들, 신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큰 무기 창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무기 창고에서 여러 무기들을 입고 갖추고 순례길을 떠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공회, 영국에서 성공회만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아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거의 1600여 전에 로마 셋집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인용하여서 이 책에 이 부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묘사하는 것은 바울의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군대로서의 교회를 보고서 쓴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에베소 신자들 그리고 현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능력을 덧입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과의 학습 목표는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주시는 그 목적은 화평을 이루기 위함,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병기고에 준비된 그 장비들을 실제의 삶에서 저희가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고 동료들과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그러한 행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교회 하나된 군대라고 하는 의미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이 기별이 신자 개개인을 위한 영적 투쟁에 관한 말씀인지 교회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지 좀 살펴보겠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서는 허리띠, 흉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그리고 방패, 투구, 검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목요일 교과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동료 신자들과 또 지도자, 지휘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교과에서는 교회,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체에 대하여서 이 메시지를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이 설명, 묘사가 신자 개인의 영적 싸움을 묘사한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싸우는 영적 싸움을 묘사한 것인지 바울은 또 이 교과의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부분을 신자 개인의 영적인 싸움으로 묘사해도 물론 상관없고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싸우는 싸움으로 묘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부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부분은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는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정점, 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이 부분에는 그리스도인 형제의 특별히 전우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서신 전반부에서 이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 상대가 신자 개인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참고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정황에 의해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신자 개인의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단체로서 전체로서 교회가 싸우는 영적 싸움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끝나지 않고 서로가 교회의 지체들이 연합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그 에베소서의 고유 주제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콰이어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무의 평균 높이는 100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큰 나무지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직경은 7m가 넘습니다. 보통 이 나무는 2000년 이상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숙하고 자란 나무는 보통 수명이 500살 그리고 800살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오랜 시간을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크고 멋진 나무가 뿌리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뿌리는 불과 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렇게 긴 큰 나무로서 자라고 뿌리가 얕아서 잘 넘어질 것 같은데 물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나무가 튼튼히 잘 서 있다는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은 이랬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약 3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옆으로 뻗어나가는 뿌리가 굉장히 멀리 나가고 나무 서로가 뿌리가 연결되고 얽히고 섞여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뿌리가 연결되어서 서로를 붙들어 주기도 하지만 이 뿌리를 통해서 서로 영양분, 그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양분도 나누고 넘어지려고 할 때 뿌리가 상대방의 여러 나무들을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높이에도 뿌리가 얕음에도 불구하고 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들의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가 각 신자가 어떻게 잘 연합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홀로 겪을 수 없고 반드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연합해야 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교과 전체를 통해서 이 연합의 중요성 계속 살펴보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후 함께 부름받은 군대로서의 교회 신자들이 연합하게 되는 비결을 여기 원고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이 전우로서 함께 연합하여 선악의 대쟁투에 온전한 맡은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허리띠와 흉배, 호심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가슴에 붙이는, 또 심장에 붙이는 호심경 흉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 갑주,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전신 갑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 무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볼 때 가장 약한 부분을 볼 것이고 그 부분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약점을 그대로 한 종류, 한 부분이라도 그대로 노출시켜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허리띠이고 하나는 흉배, 호심경입니다. 고대 당시에는 옷들이 좀 헐렁하였습니다. 그들이 입는 군복도 비슷하였는데 그 군복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묶는 것은 바로 이 허리춤에 있는 허리띠, 그 부분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도록 하였습니다. 군인이 어떤 움직이고 뛰어가고 행동할 때에 어떤 방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군복들을 하나로 묶고, 특별히 허리띠에는 칼집을 걸어서 칼을 부착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허리띠가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차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진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다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장 3절에서는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진리적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요. 우리는 진리를 때때로 알고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인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에게 부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허리를 묶어주어서 옷이 펄럭이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묶어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의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 흉배를 이 영적인 무기에서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를 거룩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 의로움을 착함과 진실함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가슴에 붙어서 또 장착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 장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그 호심경이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나 또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실천적인 의, 거룩함, 착함, 진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도 의도, 이론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교회는 땅에 조금 걸쳐져 있고 허공에 떠 있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교회 밑바닥을 통해서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통하여 교회에 출입하고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교회가 진리의, 그리스도의 의의
든든히 기초하여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론적인 사실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너머에 더하여서 진리와 의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허리춤에 삶을 붙들어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군사로서의 무기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본국과 수년간 연락이 두절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탐험가였고 신문 기자였던 헨리 스탠리가 특종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로 리빙스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던 이 리빙스턴을 헨리 스탠리의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스탠리는 리빙스턴과 함께 그의 선교지에서 약 10개월을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에서 리빙스턴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이런 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복음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출발했다. 하지만 거기서 리빙스턴과 함께 10개월을 살면서 상당 기간 나를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 고독한 노인을 만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그는 왜 여기서 저 고생을 하는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를 보면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내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 열정과 성실, 그가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회심하게 되었다. 그는 내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헨리 스탠리가 바라본 것은, 그가 리빙스턴에게서 본 것은 진리와 의를 가진 사람이 산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그 자신도 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의를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믿음의 시련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리, 예수님,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를 잘 붙들어주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의가, 또 실천적 의가 우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온전한 무기가 되도록 다시 그것들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또 다른 무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은 튼튼한 군용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여러 겹으로 된 밑창에 울퉁불퉁한 징이 달려 있어서 중심을 잡고 물러서지 않고 서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무기로 언급한 것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또 다른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뭔가 무기를 취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무기처럼 무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메시지와 기별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사람들을 쫓아내셨지만 결코 그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결코 폭력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군대도, 군대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했을 때에는 이사야 52장의 7절,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그 신발을 신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군사는 오히려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있는 복음 전도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그리스도인 군대에게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평화와 관련된 구절, 표현들이 8번이 언급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방과 유대 나라를,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 둘 사이에 있는 담을 헐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께서 오셔서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여기에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평화, 화평, 평안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또 에베소서 6장 23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에베소서는 평화,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 평화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러한 평화는 이르러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군대로서의 교회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무기인 것을 바울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사조 신앙인 왕선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왕론거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제 이름이 아니고 가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중국인이 1900년도의 초에 신앙을 허락하지 않는 그 중국 사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왕시성을 가진 사람의 아내가 수제 신발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손님을 맞아서 신발에 본을 뜨고 신발을 만드는 제작 업무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 손님이 바깥으로 가서 돌아가다가 한 허름한 간판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회의 통신 과목을 나누어주는, 전해주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가 궁금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주소와 이름을 쓰면 책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집 주소를 쓰지 않고 조금 전에 신발을 맞추고 왔던 그 신발집 주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신발집으로 이 왕시성을 가진 사람의 집으로 통신 과목이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통신 과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재림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신자로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먼저 집에서 섬기던 조상신, 불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아내와 사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 두 번째 아내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 설득을 시켜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직을 그만둡니다. 그는 경찰이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공안에 잡혀서 갖가지 고문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결국 칭하이라고 하는 노동교화소로 끌려가서 20년을 복역하는데, 하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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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계명을 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이러한 그 여러 삶을 통하여서 마음에 참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삶의 태도로서의 무기는 평화를 전하는, 또 평화가 담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무기가 갖추어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적 이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가 장착이 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세 가지의 중요한 전신갑주의 요소, 또 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로마 군인들은 직사각형으로 된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이는 약 한 120cm였고 가로는 약 한 80cm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가죽을 덧입혔습니다. 끝 가장자리는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스크럼을 짰을 때 옆에서 공격하는 적들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방패를 물에 담가 두어서 수분을 충분히 머금게 했는데 그것은 적군이 불화살을 쏠 때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적군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방패로서 이 의미를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구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로마 군인들이 온통 머리를 다 막았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지휘관의 어떤 명령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머리 부분에 있는 부분과 목 그리고 뼈와 귀를 보호하는 부분으로서 저렇게 약간 경량화가 되었는데 철과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투구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무기로 소유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칼이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은 약 60cm 정도의 칼이었는데 양날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베거나 찌를 수 있는, 주로 찌르는 목적으로 사용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자들이 가져야 할 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신자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지요. 여기 사도행전 574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여러분, 성도가 닥쳐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중요한 그 믿음은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많은 시련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편 107편 19절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련 중에 있으면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에 익숙한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말씀에 익숙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도 기적을 행할 것인데 기적에 익숙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지 사탄이 유혹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지 잘 몰라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군대로서의 교회에게 필요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생활로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에 정희재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가족과 함께 지리산에 갔다가 가족과 떨어져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찾지 못하고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살지 않는다. 이 희재군은 아버지의 그 말을 기억하고 바위 틈에서 잘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족을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밤이 되고 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또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에서 비를 맞고 잠을 자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세워서 밤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 40시간 만에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4학년이 그 위험한 상황,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해준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을 기억할 뿐 아니라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그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며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여서 말씀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믿음대로 살게 하는 축복의 무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가 참 설교도 잘했고 여러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교회 여비서와 스캔들이 생기고 그가 교회 목회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주변에 좋은 친구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열매가 보여서 그가 다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국 같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직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당신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물론 사람의 말도 분명히 들어야 되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에서, 삶에서 무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바울이 6가지 전쟁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구성하고 있는 완전 무장을 하도록 하는 6가지 요소를 설명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2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 시련,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말씀을 받아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복음 전파가 잘 되도록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무기, 영적인 전쟁터에서 꼭 장착해야 될 마지막 무기인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바울의 이 2가지 부탁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변에 우리의 전우들, 각기 다른 전투에 노출되어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과 특별히 우리의 지휘관들,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그 역할을 잘 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우리에게 꼭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동료, 전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한 섬 근처에서 어부들이 그물들을 촘촘하게 짜놓고 참치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치떼가 온다는 정보를 알고 잠수부 한 명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참치떼의 우두머리를 방향을 바꿉니다. 그럼 참치떼에는 크기도 큰 우두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두머리를 돌려서 이끌 때 모든 참치떼가 그 우두머리를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다큐멘터리 장면에는 그 모든 참치떼가 다 잡혀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부들은 이 참치떼를 다 유혹하지 않고 가장 앞장서 있는 우두머리 참치 그 한 마리를 유혹하여서 끌어들인 것이죠. 그럼 나머지 참치떼들은 다 끌려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신자 개개인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더 유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휘관들,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맡고 있는 짐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동료 전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책임을 맡은 지휘관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무기를 장착하라는 권면임을 꼭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교과에서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쟁투의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쓰러지면 또 사고를 당하면 후송이 되지요. 여기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계속 나가지 못하고 이세벨의 그러한 명령 앞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낙심하고 실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도망하던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떡과 음식을 또 물을 갖다 주게 되지요. 여기 보면 그러나 그를 굽어보는 동정 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가진 천사를 하늘로부터 당신의 종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선악의 대쟁투에서 할 때 혹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실족하거나 패배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전쟁터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 믿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들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어떤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장착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동료 전우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굳건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진척시키고 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의 연합 속에서 우리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맡기신 그 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군대로서의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